불자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살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도는 날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관계 걱정, 걱정의 꼬리가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완벽한 처방전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인생은 복잡한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간단한 말 속에 가장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다. 이 8글자가 가진 에너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말하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고 속으로 되뇌는 순간 걱정이 사라지고 삶을 가볍게 만드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이 주신 크나큰 축복, 마하바냐바라밀다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하는 크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마하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크다는 뜻으로 알고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뜻은 다릅니다. 마하의 진정한 의미는 외형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품입니다. 내가 작아질 때 비로소 세상이 커집니다. 오랫동안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살아오면서 늘 나를 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남보다 많이 알려고 했고,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남보다 인정받으려고 했고, 남보다 높은 곳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하는 큰 마음이다. 하지만 그 큰 마음은 자신을 낮출 때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낮추는데 마음이 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을 작게 만드는데 세상이 넓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살아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는 마음이 작아집니다. 남을 이기려고 할 때는 세상이 좁아집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작아질 때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가 가진 고집과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마하가 시작됩니다. 내 생각이 절대 옳다는 고집을 버리는 순간 마음이 커집니다. 남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화내던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던 마음을 비우는 순간 평안해집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마하는 물리적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용량이라는 것을,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가가 마하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마하의 실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마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자신을 가장 낮게 두는 사람입니다.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마하바냐바라밀다를 외울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내 고집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비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빈자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이 넓어지고 삶이 가벼워지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낮아짐에서 오는 자유와 자비, 이것이 마아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내려놓을 때마다 얻는 것이 있습니다. 비울 때마다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낮아질 때마다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로 다른 사람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하바냐바라밀다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입으로만 외웠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내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모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승리라는 것을,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 더 큰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매일 아침 마하바냐바라밀다를 외우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작아질 곳은 어디인가? 오늘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순간 마하의 진정한 힘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야는 아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반야를 지혜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덜 판단하고 덜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부드러워질 때 나도 부드러워집니다. 살아오면서 지혜라는 것에 대해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많이 알수록 더 고집스러워졌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더 편견이 강해졌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야는 아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비우는 것이 지혜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살아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머릿속에 쌓인 지식이 지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인 편견을 비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상대방을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고 미리 결정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상황은 나쁠 것이다라고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 쌓고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생각을 쌓았습니다. 기억을 쌓고 감정을 쌓고 판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쌓은 것들이 오히려 나를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쌓은 것들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쌓은 것들이 나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야는 그 무거움을 덜어내는 힘입니다. 이것도 내려놓자, 저것도 놓아버리자, 이 생각도 버리자, 저 기억도 흘려보내자. 그렇게 하나씩 비워갈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하루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키워놨더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야가 생기면 저 아이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웃이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을 때 예전에는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야가 생기면 무슨 걱정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내 의견을 따르지 않을 때 예전에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야가 생기면
저 아이도 나름의 생각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불친절할 때 예전에는 의사가 왜 저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야가 생기면 오늘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인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반야의 힘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결론이 아니라 열린 마음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대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하반야바라밀다를 외우면서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사람이 그때 가족의 큰 병환으로 마음이 매우 힘든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무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감추느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리 판단하지 않고 그냥 비워두었기 때문에 진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야는 이런 것입니다.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를 외울 때마다 반야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비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의 마음이 와닿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이라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진정한 지혜가 시작됩니다. 비워진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들어옵니다. 내려놓은 자리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모르겠다고 인정하는 순간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 확신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확신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로 바라밀다는 마음이 강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바라밀다는 건너간 마음을 뜻합니다. 무엇을 건넜을까요? 집착의 강을 건넜습니다. 탐욕의 강을 건넜습니다. 미움의 강을 건넜습니다. 여전히 같은 세상에 있지만 보는 눈이 달라진 마음입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강을 건너려고 애썼습니다. 가난에서 풍요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외로움에서 관계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아픔에서 건강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너가도 또 다른 강이 나타났습니다. 건너고 또 건너도 평안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밀다는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것이다. 생사의 강을 건너고 번뇌의 강을 건너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사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사는 것도 괴롭고 죽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강을 건넌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다른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마음이 다른 경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와 갈등이 있을 때 예전에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밀다의 마음이 되면 저 아이도 나름대로 어려운 처지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이 건너간 것입니다. 갈등의 이편에서 이해의 저편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자식이 취업이 안 될 때 예전에는 우리 집안 복이 없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밀다의 마음이 되면
아이에게 더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이 건너간 것입니다. 걱정의 이편에서 믿음의 저편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예전에는 왜 하필 나에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일다의 마음이 되면 이 아픔을 통해 무엇을 배우라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아픔이지만 마음이 건너간 것입니다. 원망의 이편에서 감사의 저편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일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외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환경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고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못되어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하반야 바람일다를 열심히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어려움도 내가 배워야 할 과정이구나. 이 아픔도 내가 성숙해지기 위한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빚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빚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서 받아들임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패닉 상태여서 보이지 않던 길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결국 몇 년에 걸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바람일다는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과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어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강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하반야 바람일다를 외울 때마다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강을 건너고 있는지를, 어떤 집착에서 자유로 건너가려고 하는지를, 어떤 미움에서 사랑으로 건너가려고 하는지를, 어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건너가려고 하는지를 말입니다. 건너간다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면으로 마주하되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되 다른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되 다른 깨달음으로 겪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다르게 관계 맺는 것입니다. 이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 박순례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보살님께서는 3년 전부터 둘째 딸의 아이 둘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딸이 직장을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8살, 5살 손주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박 보살님께서는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프셨는데도 매일 아침 손주들을 깨워서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옷을 입혀서 보내는 일, 젊을 때도 힘들었던 일인데 70대에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쳤어요. 특히 손주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더 힘든 것은 며느리와의 관계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박 보살님께서는 옛날 방식대로 키우려고 하셨는데 며느리는 요즘 육아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간식도 주지 말라고 하고 텔레비전도 보여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와서 어머니 왜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셨어요? 라고 하면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고마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보다는 엄마를 더 따랐습니다. 박 보살님께서 아무리 예뻐해줘도 아이들은 엄마가 오면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박 보살님의 집이 자신들의 집이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밤에 손주가 깨서 울면 함께 깨야 했고 아픈데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것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우울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젊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손주 키우느라 고생하고 언제 내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 보살님께서는 절에서 마하바냐바라밀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그냥 따라했습니다. 스님께서 이 말을 자주 외우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발음도 어려웠어요. 마하바냐바라밀다 혀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도 매일 밤 손주들 재우고 나서 조용히 외우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말을 안 들어도 예전처럼 크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지적해도 저 아이도 나름대로 신경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다를 외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손주를 키우는 게 아니라 손주들이 나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내심을 키우고 내 사랑을 키우고 내 포용력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자유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다를 외우고 나면 마음이 강을 건너는 느낌이에요. 힘든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져요. 집착에서 자유로 건너간 기분이에요. 3개월이 지나면서 박 보살님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주들이 말을 안 들어도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며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지적해도 나도 배우는 거야 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손주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박 보살님의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아이들도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더 좋아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니께서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신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건너가는 길이더라고요. 내가 먼저 마음을 바꾸니까 모든 관계가 좋아졌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지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지금도 박 보살님께서는 매일 밤 마하바냐바라밀다를 외우고 계십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로 강을 건너갑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걱정에서 믿음으로, 집착에서 자유로 건너갑니다. 이 주문은 부처님이 직접 남기신 해탈의 다리입니다. 네 번째로 마하바냐바라밀다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남겨주신 해탈의 다리입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진언입니다. 모든 괴로움을 건너는 배입니다. 반야심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마하바냐바라밀다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가르침의 결론으로 이 말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 8글자에 모든 지혜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언은 모든 고통을 제거하는 주문이다.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께서 직접 진실하다고 보증해 주신 말입니다. 허망하지 않다고 확신해 주신 말입니다. 노년의 두려움은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 마하바냐바라밀다는 두려움과 슬픔을 넘는 다리가 됩니다. 죽음이 두려울 때 이 말을 외우면 죽음도 하나의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이 말을 외우면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병으로 고통받을 때 이 말을 외우면 이 아픔도 지나갈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수술을 앞두고 두려웠던 분이 마하바냐바라밀다를 외우면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절망에 빠진 분이 이 말을 외우면서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분이 이 말을 외우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심리적 암시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진실한 법문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다를 외울 때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경지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 건너신 그 강을 우리도 건너게 됩니다. 이 주문의 힘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달라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주문을 일체 고액을 능히 제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을 능히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어지러울 때 이 말 하나면 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불면의 밤, 서운한 대화, 나를 탓하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하바냐바라밀다를 한 글자씩 되새기면 흩어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분노가 자비로 바뀝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습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자식 일이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하바냐바라밀다를 조용히 외우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외워보세요. 마하바냐바라밀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으면서 외워보세요. 마음이 그 말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낮에 누군가와 언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하바냐바라밀다를 외우면 그 감정들이 차츰 가라앉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나 손주가 말을 안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하바냐바라밀다를 외우면 그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저 아이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구나 하는 이해의 마음이 생깁니다. 몸이 아플 때도 이 말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아픔이 심할 때는 그 아픔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픔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마하바냐바라밀다를 외우면 마음이 아픔에서 벗어납니다. 아픔은 그대로 있지만 아픔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고요하게 반복하면 자연히 업장이 소멸된다는 믿음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업장이란 과거에 지은 나쁜 업들이 쌓여서 지금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하바냐바라밀다를 외우면 그 업장들이 녹아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을 외우는 순간 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에는 업장이 없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고 맑은 마음입니다. 내가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순간 내 업장도 함께 정화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던 성격이 평온해졌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하바냐바라밀다라는 말 속에는 그런 정화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외운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외워야 합니다. 마음이 편할 때도 외우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외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삶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들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들이 모두 업이 되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쁜 말은 업을 만들고 좋은 말은 복을 만들고 마하바냐바라밀다는 업을 녹이는 말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힘드나, 운이 없어, 재수가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모두 업이 되어 우리를 괴롭혀 왔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이 종자가 되어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면 원망받을 일이 생기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말은 파동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주변의 기운을 바꿉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말하면 정말 힘든 하루가 됩니다. 반대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말이 가진 창조의 힘입니다. 말이 현실을 만들어가는 신비한 힘입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는 말을 안 들어라고 계속 말하면 정말 말을 안 듣는 아이가 됩니다. 우리 아이는 착해라고 말하면 정말 착한 아이가 됩니다. 말이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말이 상대방의 운명까지 바꿔갑니다.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은 가정에 관심이 없어라고 말하면 정말 관심 없는 남편이 됩니다.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해라고 말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하는 말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운이 없어라고 말하면 정말 운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나는 건강해라고 말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나는 행복해라고 말하면 행복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자기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마하바냐바라밀다는 다릅니다. 이 말은 업을 만드는 말이 아니라 업을 녹이는 말입니다. 과거에 지은 나쁜 업들을 없애주는 말입니다. 앞으로 지을 나쁜 업들을 막아주는 말입니다. 말 자체가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하바냐바라밀다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압축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집니다. 부처님의 마음에는 업이 없습니다. 완전히 맑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내가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순간 내 업장도 함께 정화됩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를 발음할 때의 느낌을 생각해 봅시다. 마하, 이 소리가 나올 때 가슴이 넓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바냐, 이 소리가 나올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바라밀다, 이 소리가 나올 때 마음이 강을 건너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화가 날 때 마하바냐바라밀다를 외우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걱정이 많을 때 이 말을 외우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슬플 때 이 말을 외우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말 자체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을 자주 외우면 평소에 하는 말들도 바뀝니다. 불평하는 말이 줄어들고 감사하는 말이 많아집니다. 원망하는 말이 줄어들고 이해하는 말이 많아집니다. 비판하는 말이 줄어들고 격려하는 말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마하반야바라밀다가 가진 또 다른 힘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정화시켜주는 힘입니다. 내 언어 습관을 바꿔주는 힘입니다. 내 말을 통해 복을 짓게 해주는 힘입니다. 삶을 말로 정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일 마하반야바라밀다를 외우면서 동시에 일상의 말들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이해를, 비판 대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기 전 3번, 눈 뜨자마자 3번, 마음이 흔들릴 때 3번.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왜 3번일까요? 3이라는 숫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삼보에 귀의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 법, 승, 3가지입니다. 몸, 말, 뜻, 3업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3시간이 있습니다. 3번 외우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전에 마하반야바라밀다를 3번 외우면 하루 동안 쌓인 업장이 정화됩니다. 하루 동안 했던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들이 녹아내립니다. 마음이 맑아진 상태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꿈도 맑아집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눈 뜨자마자 마하반야바라밀다를 3번 외우면 하루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그 마음이 지속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마하반야바라밀다를 3번 외우면 즉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걱정이 될 때, 슬플 때, 두려울 때, 이 말을 외우면 그 감정들이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강을 건너갑니다. 이렇게 하루에 최소 9번은 마하바냐바라밀다를 외우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이 외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계속 외워도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워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물이 끓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싹트려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마하바냐바라밀다의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항상 걱정이 많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쉽게 화내던 성격이 온화해집니다.
남을 판단하던 습관이 이해하는 습관으로 바뀝니다. 이 모든 변화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의 힘을 믿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 남겨주세요. 마하반야바라밀다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는 마음의 관세음보살과 같습니다. 이 말을 외우는 사람에게는 관세음보살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시고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아플 때 치유해 주십니다. 이 말을 외우는 사람은 이미 반쯤 건너간 사람입니다. 집착의 강을 반쯤 건넌 사람입니다. 미움의 강을 반쯤 건넌 사람입니다. 두려움의 강을 반쯤 건넌 사람입니다. 완전히 건너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언을 외우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전도 몽상을 여의며 궁극의 열반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기 전에 마하반야바라밀다 3번, 눈 뜨자마자 마하반야바라밀다 3번, 마음이 흔들릴 때 마하반야바라밀다 3번.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마하반야바라밀다의 4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마하는 내가 작아질 때 비로소 세상이 커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려놓을 때마다 얻는 것이 있고 비울 때마다 채워지는 것이 있고 낮아질 때마다 높아지는 것이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반야는 아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내려놓음이고 판단이 아니라 이해이며 결론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바라밀다는 마음이 강을 건넌다는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외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고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번째, 마하반야바라밀다는 부처님이 직접 남기신 해탈의 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고통을 제거하는 주문이고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다는 부처님의 보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마하반야바라밀다를 3번 외우십시오.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외우십시오. 마하, 내가 작아지고 있다고 느끼면서, 반야, 내 편견을 비우고 있다고 느끼면서, 바라밀다, 지금 강을 건너고 있다고 느끼면서 3번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또 3번 외우십시오. 하루 종일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외우십시오. 낮 동안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 3번씩 외우십시오. 화가 날 때, 걱정이 될 때, 슬플 때, 두려울 때, 그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십시오.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70대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는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80대 할아버지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60대 보살님이 자식 걱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50대 보살님이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모두 마하반야바라밀다를 꾸준히 외운 결과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8글자를 매일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 전 3번, 눈 뜨자마자 3번, 마음이 흔들릴 때 3번.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인생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삶에 빛을 비춰주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마하바냐바라밀다를 초대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밤 이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힘든 순간마다 이 말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통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고통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세상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다르게 관계 맺는 것입니다. 마하바냐바라밀다는 그 해탈로 가는 다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놓아주신 다리입니다.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건너가면 됩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서두를 것 없습니다. 그냥 매일 꾸준히 외우면 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강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저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곧 건너편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그 순간의 기쁨과 평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마음을, 모든 미움에서 벗어난 마음을, 모든 두려움을 넘어선 마음을, 그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다의 저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활짝 웃으시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진 당신, 지금부터가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매일 이렇게 마음을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평안하고 자연스럽게 접하며 하루하루를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마하바냐바라밀다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치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마하바냐바라밀다를 3번 외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도 3번 외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여러분의 건강이 온전하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복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하바냐바라밀다. 이 말 속에 모든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모든 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